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각 사람의 영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로 도구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날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어서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키워드와 주제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은 고대 시대의 지식과 철학이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한 철학과 지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이 헬라, 로마,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이 죽음은 당연한 것이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반드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정의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고통과 아픔과 또 절망과 상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아픔들이 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은 필연성이라고 세상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태어난 것은 고통받기 위해서, 상처받기 위해서,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모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과 지식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며 이 땅을 잘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직접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풍족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함으로, 결코 죽음으로, 절망으로, 상처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박주상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인류는 죄와 사망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쭉 이어지죠. 이 죽음과 죄라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즉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인류의 역사가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삶, 그리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천국의 모든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죄를 외치고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외치고 있고,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나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철학과 지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내세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어렵고 슬프고 상처받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심으로써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인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죄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다 같은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지만 이 죄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죽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뜻 안에는 순수함과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하신 깨끗하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는 죄와 사망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부활의 사건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의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는 12제자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고 500여 명의 형제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대다수가 살아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그 부활의 역사의 증거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25억 8천만 명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금 낙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창조, 부활의 새 몸과 새 옷을 입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요 믿음의 실제입니다. 허구성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늘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생존의 위협에 휩싸여 두려움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숨의 시간들을 낭비하며 의미 없는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반드시 부활의 실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고 경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와 또 옛 북이스라엘에 쓰여졌던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3장 말씀을 보면 이 3장 이제 후반부와 4장 초반부에 이 수넴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왜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냐면 그녀가 어느 날 마을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너무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에게 잠자리를 이제 제공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생각을 해보니 이 수넴 여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이것을 해주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3장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이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엘리사가 그 이전의 말씀에 전쟁에서 승리한 큰 공을 세운 선지자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과 사령과도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즉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딴에는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 수넴 여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왕과 사령관과도 친하니 너가 뭔가라도 나에게 말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매우 놀랐고 또 그 여인의 그러한 선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뭔가라도 이제 주고 싶은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하시 자신의 이제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잘 살고 있는데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녀가 늙은 나이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너의 몸이 늙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이미 이제 늙은 여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매우 놀라워했고 사실 엘리사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이 잘 장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 앞에서 바둥바둥거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놀래서 이 엄마인 수넴 여인에게 이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엄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잃은 이 여인의 마음 너무도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그렇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죠? 자신의 그런 몸이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와 소망으로 주신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었으니 엄마로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극적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도 놀랐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은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식솔들에게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 아이를 옛날 엘리사가 누워 있었던 침상에 올려놓고 사환 한 명과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남편이 묻죠. 지금 유대 전통 절기로 따지자면 선지자를 찾아갈 수 없는 날짜인데 그대가 무슨 연유로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샬롬을 위해서 나는 갑니다.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샬롬을 외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거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현실 속에서는 아들이 죽은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을 온전히 의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샬롬을 외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소망과 영생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픈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는 상황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속에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비록 죽음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을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냅니다. 너가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발등을 꽉 끌어안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이 따집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자녀를 달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겼을 뿐입니다. 근데 아들을 줘놓고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상처와 비극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필연적이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죄와 고통들은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갈등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샬롬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역사에 걸쳐 쓰여졌지만 이 성경은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계셔서 비록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9세기니까 3000년 전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영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샬롬과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모두 품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인생은 그저 허무하게 끝나는 비참과 그리고 아픔과 갈등 속에서 끝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모든 비극과 아픔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고 생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직 어린 목회자여서 교회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제가 이 대흥교회로 오기까지 4개의 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봤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냐면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이 젊은 집사님이든 아니면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분들을 보면 그 얼굴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 웃음은 어떤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는 그러한 이제 웃음과 미소였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생명력이 느껴져요. 생명력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생명력의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겠죠. 고통이 있겠죠.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온전한 믿음. 이 수넴 여인이 그러한 죽음 속에서도 샬롬을 외쳤던 것처럼 그분들의 인생 자체는 샬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이문환 권사님 가족분들이 계시지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문환 권사님 장례식을 이제 갈 때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고 뒤에 그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이문환 권사님의 그 마지막 영상, 이제 가족분들이 찍은 마지막 영상을 저는 이제 운전하느라 보진 못하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시간은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새벽 2시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우리 이문환 권사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격려하고 계셨는데, 우리 이문환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분들이 이제 울고 있었는데 울지 말라라고 오히려 이문환 권사님이 위로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이문환 권사님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영생의 확신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가는구나. 그러한 감격이 이 어린 목회자에게 매우 큰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권사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죽음과 슬픔을 기쁨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격려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천국에 갈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겪는 아픔, 사람이 겪는 연약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것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대흥교회 안에 모이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성결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과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삶과 죽음이라는 기로에서 늘 끊어지지 않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으로 축복합니다.